그래서 마지막 출석 체크 같은 건 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교섭기 낸 건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지금 몇 명이야? 둘, 넷, 다섯, 열일곱, 24명 맞나? 둘, 넷 아니지 20명이 안 되잖아. 7명, 14, 19명이네. 지금 한 명 안 들어가고 20, 그죠? 4명 그럼 완전히 강의 안 들어오고 그냥 드랍도 못하고 뭐 하느라고 뭐 병원에 입원했었나? 혹시 이 강의를 동영상으로 들으면은 학점이 필요한 친구인데 만약에 그동안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교를 못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유를 적어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도 강의 소감문 받을 테니까 일단 다 내고 시험을 못 보면은 무조건 F입니다. 시험을 안 보고 내가 점수를 줄 수는 없잖아. 내일 모레 와가지고 시험을 본 친구들은 학점을 줄 테니까 사유를 적어서 내면 시험 점수가 60점인데 60점을 포기하면 내가 어떻게 점수를 줘? 시험 보러 와서 몇 페이지라도 쓰고 하면은 그래도 D는 줘 내가. 열심히 하면 C까지는 줄 수 있으니까. 자, 대승불교 경전 개관하면서 마지막 이제 보겠습니다. 대승경전은 역사적으로 3기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제1기인 초기 대승경전은 대승불교가 일어나서 용수 이 보살, 용수 논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한 200~300년 정도 경전 제작이 아주 성행했고 기원 전후로부터 3세기 전반까지 남인도에서 인도라왕교가 지배하던 시기 제2기는 용수부터 시작해서 또 한 200~300년 시기 무착과 세친의 시대까지 무착과 세친이 대략 5세기에 활동하던 분이니까 용수가 중간의 시조지만 무착과 세친은 유시각의 시조예요. 논소와 경전 편찬이 병행되던 시기가 있었고 구타 왕조가 흥국성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제2기에는 힌두교도 한참 성장했어요. 힌두교 자체. 제3기인 후기는 세친 이후의 시대. 이때는 밀교 경전은 6세기 이후 7세기 밀교 경전을 제외하고 경전이 아주 드물었고 7세기 중반부터 밀교 경전이 만들어졌다. 대일경이나 금강정경 같은 밀교 경전이 만들어집니다. 자, 초기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은 초기 대승경전은 용수의 학설에 영향을 주거나 인용되고 있는 경전이다. 뭐 물론 여기에 인용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초기 대승경전이 아니고 용수가 모르는 것이 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수가 인용하고 있는 경전들이다. 최초의 대승경전은 반야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장 오래된 경전이기도 하고 반야경 계통. 반야경은 근데 최초부터 7세기까지 성립 단계가 쭉 길어요. 700년 동안 쭉 여러 가지 경전들이 나오니까 공사상을 받아들였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잖아요.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부다의 말씀에서 배울 때 9장에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 바른 이해와 경험적 바른 이해로 나뉘어서 윗바사나이에서 얻어진 지혜 이것을 반야라고 한다라고 하는 청정도론의 정의도 있듯이 초기 불교에도 반야가 나오는데 이때 반야 사상의 핵심은 공에 대한 체험적 이해를 반야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초기 불교식으로 하면은 무아에 대한 확실한 체험적 이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아가 공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실제로 공사상을 아공, 법공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인무아, 법무아라고도 써요. 아공이라는 말은 인무아, 사람은 무아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법공이라는 말은 법무아라고. 무아와 공을 동요로 썼다는 얘기예요. 공사상. 자, 그 다음에 여러 부처를 인정하는 신앙도 있고, 이거는 무량수경, 아미타경과 같은 정토 신앙을 대표하는 경전들이 나옵니다. 정토계 경전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그 다음에 화엄경 그룹이 발전했고 법화경 신앙운동이 나타났다. 이 네 그룹이 관야경 계통,
종토계 계통, 화엄경 계통, 법화경 계통이 따로따로 다른 그룹에서 이러한 대승경전들이 성립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초기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야경, 뿌라주냐 빠라미타 수트라. 출가자가 선정 수행을 통해 체득한 지혜의 완전한 반야바라미를 법신으로 보고 이 법신을 얻을 것을 권장했다. 법신, 다르마카야, 진리 그 자체 뭐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화엄경에서는 이것이 법신불인 비로자나들이라고 합니다. 대일열애라고도 하고 한문으로. 법당에 가면은 대일열애를 모셔놓은 법당들이 있어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모셔놓은 법당도 있지만, 자, 그 법신을 하고 소풍계 반야경, 팔천송. 송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시를 말해요. 우리말로 시조 한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송을 짓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기본적인 개송은 슐로카라고 하는 것은 사음절짜리가 사음절 4, 4, 4, 4가 8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 8, 32, 32 음절로 된 것을 하나의 개송이라고 해요. 슐로카로 하면 소리로 음절로 이게 운율에 따라 지습니다. 그것이 8,000개의 분량의 반야경이 소품 반야경, 8천송 반야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25,000개, 한 3배 정도 많은 것을 대품 반야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하반야 바람경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또 금강 반야경이라는 반야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또 있어요. 후기에 대반야 바람경은 총 16회라고 하는 설법회가 나오고 모든 반야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대략 600권으로 되어 있고 600권이라는 것은 두루마리가 600개의 분량이고 요즘에 말하는 신수 대장경으로 하면 1000페이지짜리 대장경이 3권이 돼요. 3권. 신수 대장경은 200권 분량이 한 책으로 편집이 되는데 그것이 총 3권이야. 엄청나게 분량이 많죠. 나중에 이치반야경, 인왕반야경. 우리나라에서는 인왕반야경을 많이 읽었죠. 황룡사 구충탑에서 100명의 고승들이 모여서 인왕반야경을 독경하면서 나라의 안녕을 빌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거기에 원효스님이 뽑히지 못해요. 파기했다고. 원효스님은 바로 옆에 분황사에 있었어요. 황룡사 바로 옆에 분황사가 있어요. 서민들이 가는 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효스님이 어떤 뭘 하라 그럴 때 옛날에 100명 중에는 내가 못 들어왔는데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그래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반야바라밀다 신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간 학생들이 들었을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음계공 도일체고해 사리자 색불이고 공불씩 나오는 거. 나는 절에 처음 나온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거 외우라고 일주일 걸렸어요. 이게 270자야. 제목까지 포함해서. 꼬박 일주일 동안 이 손으로 내가 써가지고 직접 독서 카드에 써가지고 계속 외우고 다니는 거야. 이거 절에 처음 갔는데 초등학생들도 이걸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도 고등인데 고등이 그 책 보고 있는 게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기 전까지 외운다고 일주일 동안 외웠어요. 이걸 열심히.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야신경을 쓰고 해석하시오. 이런 문제에 나오면 황당하겠지만 조금 한번 음악을 들어볼까요? 산스크리트 반야신경이에요. 영어 좀 나오니까 사용해요.
외운 거고 밑에 이제 우리말 번역이 있는데 다음에 이제 한글로 하는 건 어떻게 하나? 성기는 넘어가고 자 한글로 번역한 거. 마하반야바라 밀다 신경만 사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우 우리 공한 것을 비추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새끼고 공이고 새끼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기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이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뜸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더라.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이때의 느낌이 산스크리트로 들을 때보다는 조금 그래도 와닿나? 두 개 다 잘 이해가 안 가나?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이게 무슨 번역이야, 그죠? 그래도 한문보다 낫지.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구리공 공구리색보다 낫지만은 중간에는 많이 번역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이건 한글 본으로 지금 독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옛날에는 뭐 다 한문으로 외우지만 반야심경의 핵심은 맨 앞에 있습니다.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함을 뒤추어 보았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오온의 무상고무화를 관찰하는 것이 이제 범보에서부터 아라한이 되기까지 쭉 수행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완성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토대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경험이 모두 다 공이다. 무아라고 하는 것을 체득한 것. 보살행으로서 쭉 이제 아비달마적인 내용들을 공의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살과 부처가 어떻게 해서 이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가 과정을 쭉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그게 반야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을 보겠습니다. 법화경은
삿다르마 본다리카 수트라 이렇게 해요. 본다리카라는 말은 백년이라고 해요. 하얀 연꽃. 이미 연꽃의 비유는 지난 시간에 누가 질문해서 처염상정이니 화과동신이 뭐 종자불실이니 또 하나 뭐 있죠? 얘기했잖아요. 그 연꽃의 비유처럼 흰 연꽃과 같은 그러한 정법의 가르침을 설한 것이 묘법연화경입니다. 정법화경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천품법화경이라고 해서 번역이 3개 돼 있어요. 한역으로. 그 중에서는 구만아지 번역한 이 묘법연화경이 가장 많이 유포가 됐고, 법화경에서는 불탑을 무대로 해서 이 불탑이 형상화된 곳이 우리나라의 석가탑과 다보탑이에요. 불국사에 가면은 석가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죠.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고 다보탑은 땅에서 탑이 솟아올라요. 그리고 가운데 부처님이 앉아있어요. 다보 부처님이. 그래서 석가탑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을 설하는 부처님, 그리고 다보탑은 앞에 솟아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법화경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그런 부처님이 다보탑으로 형상화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불탑을 무대로 해서 법을 설하는 법사들과 붓다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보살들이 고타마 붓다를 영원한 존재로 해요. 본래 깨달아 있는 구원 실성의 붓다를 만들어내요. 구원 실성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붓다가 되어 있는 존재.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주 옛날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모습은 그냥 방편으로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본래 부처님이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열반에 들었어도 이분은 열반에 들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거로부터도 영원하지만 미래로도 영원한 이런 붓다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일승의 가르침을 전하여 일승 하나의 수레예요. 성문용과 고사리의 3가지 수레, 수행법이 궁극적으로는 성불에 이르는 일불승으로 향한다고 주장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라한들도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기 대승경전 가운데 불교의 모든 전통을 통합하려는 가장 넓은 입장을 표명한다. 무엇도 여기다 통합하냐면은 부처님에게 발에 상처를 입혀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 초기 경전에 의하면 데바다타까지를 끌어들여요. 데바다타를 따르는 무리들까지 포섭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한역으로는 데바다타 품이 있고 산스크리트로는 품으로 독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바다타는 전생의 부처님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바다타가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데바다타는 그런 훌륭한 수행자라고 하는 것을 법화경에 와서 끌어들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등장해요. 이게 법화경의 산스크리트 사본의 이거는 600년에서 800년경에 쓰여진 사본입니다. 이 글자는 이제 옛날 고대 산스크리트, 이걸 범자라고 그래요. 범자. 읽기가 어려워요. 데바나가리보다 좀 더 복잡하게 쓰여서 티베트하고도 많이 가깝고, 근데 이건 데바나가리가 인도 힌디 문자거든요. 우리 한글을 훈민정음의 한글 자모를 얘기하듯이. 자, 법화경은 비유의 경전이다. 핵심 비유가 한 7가지 나와요. 화택의 비유가 나옵니다. 화택의 비유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집에다 놔두고 외출했더니 집이 불탔어요. 아이들은 안에서 노느라고 집이 불탄 줄 모르고 놀고 있어. 아버지가 밖에서 얘들아 불났다 나와라 해도 애들이 안 들려요. 그리고 안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불난 줄 몰라. 아직 뜨거운 것을 모르니까. 그러다 아버지가 얘들아 밖에 나오면은 양이 끄는 마차,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차, 그 다음에 소가 끄는 이 수레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난감 주겠다는 소리예요. 장난감도 좀 큰 장난감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후다닥 나와요. 장난감 밖에서 놀라고 집안에서 노는 것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 있으니까 나오니까 큰 흰 소가 끄는 차를 주었다. 이게 1불승, 이게 3승. 화택의 비유는 이 3계라고 하는 이 세상은 불타는 세계와 같고, 그 세상에서 중생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끌어냈지만은 결국은 부처가 되는 하나의 길로서 통합시켰다 이런 비유를 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궁자의 비유. 궁자는 가난한 자죠. 빈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거의 비슷한 비유가 나와요. 궁자가 집을 나와 헤매다가 아버지의 재산 상황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얘기. 집을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를 어렸을 때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몰라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쟤는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너 내 아들이다 하면 애가 도망갈까봐 집안에 하인으로 들여요. 점점점 일을 가르쳐요. 점점점 일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자기 비서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죽을 때쯤에 너는 내 아들이었다. 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게 부흥자의 비유예요. 중생들은 부처의 아들과 같은 존재, 딸과 같은 존재, 자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게 자기 건 줄 몰라. 그리고 가난하게 아주 찌질하게 살다가 나중에 부처님이 나는 부처님의 자녀였구나, 자식이었구나, 부처님은 나에게 이런 유산을 물려줬구나, 깨달음의 유산을 물려줬구나 하고서 진짜 부처님의 아들, 딸이 돼서 부처님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는 비유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애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면은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어린애를 보고서 내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약초의 비유는 또 재미있어요. 세상에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는 여기에는 비가 내리고 여기는 비가 안 내린다고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비가 내려요. 근데 이 풀들은, 식물들은 각자의 유전자에 따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숲속의 풀과 나무들은 같지 않아서 크고 작게 자란다. 이게 중생들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부처님은 똑같이 법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업과 번뇌에 따라서 알아듣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합니다. 중생들이 점차로 수행하여 보살도를 행하여 성불한다는 것. 그렇죠? 크고 작은 간에 풀과 나무들이 자라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이 결국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성장해서 결실을 맺는다. 이런 뜻으로 약초의 비유가 들고, 그 다음에 화성의 비유. 지혜가 뚫린 한 도사가 먼 길을 가느라 피곤해져 있는 대중에게 길도중에 성을 변화시켜 그 속에 들어가서 피난한 다음에 성을 없앴다. 이거는 너무 갈 길이 멀으니까 중간에 일종의 오아시스 같은 것을 환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처럼. 그래서 좀 쉬게 한 다음에 피곤을 풀고 다시 이제 가게 했다. 이게 중간중간에 수행 도중에 얻는 성문영각 보살의 어떤 깨달음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부처가 되게끔 이끌었다. 이런 뜻으로 화성의 비유를 씁니다. 근기에 맞는 방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해줘요. 체력이 강한 사람은 뭐 오아시스에서 쉬지 않고 사막으로 횡단할 수도 있지만 약한 사람들은 중간중간 쉬었다가 될 거 아니에요. 등산할 때도 체력이 강한 사람은 단박에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약한 사람들은 30분 가다 쉬고 1시간 가다 쉬고 중간중간 쉬었다 가야 된다 해서 그 쉴 곳을 만들어서 쉬게 한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서 목적지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화성의 비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주의 비유. 계주는 어떤 사람이 친구를 찾아왔을 때 친구가 매우 감당하는 구슬을 술에 떨어져 자고 있는 그 사람의 이 몸속에 넣어줘요. 근데 이 술 취한 친구가 몰라 그거를. 몸속에 이 보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보석을 야 너 어려울 때 써라고 넣어줬는데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거짓 생활을 하고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구슬을 넣어준 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서 무가보주. 무가보주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배라는 뜻이에요. 뭐 훈민정음, 해례본, 창주본이 가치를 따질 수 없다. 하지만 가치를 매긴다면 1조 원 정도 한다. 해서 그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이 1,000억 원 내놓으면 내가 내놓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판정이 나도 안 내놓고 있으니까 참 재밌는 사람이죠. 어쨌든 무가보주가 자기 속에 있는 걸 알고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래 부처인 이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동안 고생하고 중생으로 살았던 것이 끝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본래 내가 부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인정이 잘 안 되지, 그죠? 워낙 빈궁하게 살아가지고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의 중생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계주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희망적이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계중명주라고 해서 이때 계는 머릿속이에요. 자,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웠을 때 부하에게 땅이나 보물은 줄지언정 전륜왕의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은 주지 않는다. 전륜왕의 이 머릿속에는 보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슬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죠? 부처님이 중생들로 하여금 멸독해 하여 열반에 이르게 하였지만 법화경은 설하지 않았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서 마지막에 설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전륜성왕이 오직 전륜성왕만 갖고 있는 이 상투 속의 보석처럼 법화경이라는 가르침은 가장 으뜸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딱 법화경 쓴 사람들이 써놓은 구절이겠어요. 그죠? 경전들은 대승경전들은 다 이 경전이 최고라고 다 그래요. 자기가 쓰면서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자각은 있어야지. 그 정도 나르시시즘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죠? 다 그 맛에 사는데, 그죠? 모든 대승경전들은 다 그 얘기들이 대부분 들어있어요. 초기 경전들은 안 그렇죠. 근데 초기 경전들도 이 방법을 따르면 알아내준다, 이 방법을 따르면 열반을 얻는다 이런 얘기들은 있어도 이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의사의 비유.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들들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약을 줘서 줍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약은 안 먹고 아버지 아파, 배 아파, 어디 아파 하면서 땡깡만 부리고 이제 투정만 부려요. 근데 약을 줘줘도 안 먹어. 근데 의사가 어떻게 약을 줘주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을 줘놓고서 집을 떠나요.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친구를 시켜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유언으로 너네들한테 이런 약을 먹으라고 했다. 약이 집안에 어디 있으니까 약 찾아서 먹어라. 유언을 남겼다. 해가지고 자식들이 슬퍼서 울고 울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를 아픈 우리를 위해서 약을 남겨줬다고 고마워하면서 약을 찾아서 먹어요. 그리고 병이 나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요.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아들들은 중생들인데 자식들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아무리 법을 전해도 수행을 안 하니까 부처님이 그냥 열반에 든 것처럼 열반에 들어버려요. 실제로 몸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은 죽고 사는 분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겁니다. 열반의 모습까지도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버지, 의사의 비유예요.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죠. 거기까지 비유로서 중생들을 깨우쳐서 법화경의 중요성,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부처럼 자식이라는 점,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옆에서 법을 잘한다는 점, 법화경은 아주 강력한 붓다의 파워를 설명하는 그러한 경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은 강한 사람한테는 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또 누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한테 하는 짓이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아베가 지금 트럼프 흉내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베한테 지금 당할 만큼 뭐 약한 나라도 아닌데 얼마나 저 18일 날 이제 18일인가 일주일 후에 뭐 참의원 선거 있다며. 그 끝나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저럴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짓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전이라는 것은 아주 파워풀한 리더를 추구하는 그런 사상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붓다는 거의 기독교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붓다가 있는데 신이 들어와봐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위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법화경도 좋아하지만은 그 화엄경은 더 좋아해요. 화엄경은 아주 다양한 불보살이 현란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인용화되고 고타마 붓다에 한정되어 있던 법화불교를 뒤로하고 인도풍은 눈이 부실 정도로 현란한 붓다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의 눈앞에 펼쳐진 장대한 세계가 묘사되고 광명의 붓다인 비로자나불 법신불이에요. 성불의 공덕을 밝혔다. 그리고 52 선지식이라고 하는 52명의 선지식을 찾아서 선제동자가 구도 행각을 하면서 자기의 깨달음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수많은 불보살이 등장하죠. 어디에 하나에 초점을 맞춰준 게 아니라 많은 스승들이 많은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수많은 불보살이 등장하는 경전이다.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이게 더 맞으니까 화엄경이 한국 불교의 토대가 되어 있죠. 찰나와 무량겁이 하나가 된 영겁 융주. 영혼과 찰나는 동일하다.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시간은 찰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한 찰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성은 찰나의 성에서 이게 합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인데 어쨌든 순간과 영혼은 용죽이라는 것은 딱 결합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초발심시 변정과 처음에 붓다가 되겠다고 무상보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낸 그 순간이 바로 정각, 붓다가 된 순간과 똑같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공존한다. 인과사상. 여러분들한테 학교 졸업 안 했지요? 졸업장 아직 없지요? 학사학위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학과 동시에 학사학위를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초발심시라는 것은 입학한 순간이고 정각은 졸업하는 순간이에요. 입학과 졸업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입학했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졸업이라는 결과가 있잖아요. 중간에 물론 조건들을 쌓아야죠. 학점을 따고 어느 정도의 졸업의 여건을 갖춰야 되죠. 근데 어쨌든 시작이 있으면 끝과 시작은 또 이게 공존하고 있는 세계. 여러분들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학부 졸업이라고 하는 결실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의 공부는 졸업이라고 하는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게 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졸업에 상관없는 학생은 이렇게 여러 학기에 열심히 나와서 공부할 필요가 있나 없나? 학교를 대충 다니다가 그냥 학교 그만두겠지. 그죠? 사실 학교 열심히 안 다녀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를 열심히 다닌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학점은 잘 받아도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잘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받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든 여기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한다는 사유예요. 그 다음에 인과 동시에 시간관,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시간관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화엄경이 있다. 40화엄, 60화엄, 80화엄, 40화엄.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화엄경은. 이렇게 해서 불지가 있고 믿음,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불지 이렇게 올라간다. 다 10가지 단계로 쭉 올라가요. 어쨌든 51위를 거쳐요. 여기서 십신, 십회, 십행, 십회양, 십지, 불지 51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도대체 보살은 어떻게 수행을 했을까? 부처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밀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믿음의 단계에서 10단계, 그 다음에 수행의 단계에서 또 초발심 해가지고 10단계 10주, 그 다음에 실천의 단계에서 10행, 그 다음에 10회양, 그 다음에 나중에 보살의 10지, 이거는 따로 이제 보살 10지품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걸 거쳐서 마지막에 불지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라고 화엄경을 편찬한 대승의 이 운동가들이 만들어낸 일이에요. 부처님이 이런 방식으로 갖는 일은 초기경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화엄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화엄경 변상도라고 그래요. 이건 대승경전 화엄경 모판본에도 찍혀져 있어요. 이게 다 설법하는 내용들을 다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화엄경을 아는 분들은 여기서는 누가 법문서라고 여기서는 어떤 보살이 법문서라고 이게 다 한 장면 속에다가 이 한 장면에다가 이걸 쫙 설명해 놓은 거예요. 18세기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조선시대에 불교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불교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송광사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토계 경전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3개의 경전이 있다. 법장보살이라고 하는 전생의 보살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48가지 서원을 세우고 그 결과가 실현된 극락정토에 대한 신앙을 주장한다. 극락정토는 보살 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면서 만들어진 가상세계 같은 거예요.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거죠. 윤회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무상한 세계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버추얼 리얼리티 하면 좀 뭐 요즘에 비유로 우리 쓴 거지. 극락세계라는 세계가
법장보살이 부처가 되면서 구현된 세계다. 아주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48원이에요. 이게 24가지. 그 중에서 18번째 원. 지극한 마음으로 불국토에 태어나려는 이는 내 이름을 염하여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염불왕생원이라고도 하고 심염왕생원이라고 해요. 임종에 다다라서 아미타불을 10번 염념상속으로 잊지 않고 외우면은 내가 데려가겠다. 나머지 내 이름을 들은 보살은 죽은 뒤 부귀한 가정에 다시 태어날 거예요. 내 이름을 듣는 보살은 불태전지로 얻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해도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고 성불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좀 기분 나쁘네요. 여인 성불원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 당시 인도 사회 속에서 여성도 성불할 수 있는데 내 이름을 듣고서 이런 얘기. 내 불국토는 온갖 법의 향기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로 불국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임종할 때 여기 지금 임종하는 사람이 누워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10번 아미타불을 영하면은 이렇게 아미타불이 온갖 보살과 함께 직접 마중 나와서 데리고 간다. 극락세계로. 그래서 내용도라고 해요. 와서 데리고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물론 현대 작품이지만 영주 구속사 무량수전 구속사 의상스님이 창건했다고 하고 이거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불국사 아미타불 다 국보죠. 다 아미타불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대승불교는 용수와 함께 시작했다. 용수는 중론, 공치신론, 회장론, 보왕, 왕경론 같은 것을 지었다. 그리고 반야경을 불설로 받아주었다. 그 다음에 용수가 3세기에 지어진 능가경 안에 용수가 나타나요. 경전 속에 용수가 등장해요. 역사적인 인물이. 열애께서 멸도한 후에 미래에 마땅히 사람이 있으니 대해요. 그대는 자연스러운 나의 법을 지닐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남쪽의 큰 나라에 대도 비구가 있으니 이름은 용수보살이고 유무의 견해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법인 대승의 위없는 법을 말할 것이며 환희지를 깨달아 얻고서 안락국에 왕생하리라. 환희지는 보살 10지 중에 첫 번째. 환희지부터 시작해요. 깨달아 못하니까 환희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토에 태어나서 이제 거기서 수행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능가경이 이미 경전에 대승경전에 용수가 언급된다는 것도 특이한 일이죠. 자, 그래서 중기대승경전은 유식 사상과 열애장 사상에 관련인 경전들이 있다. 특히 해심유경이 유식의 경전, 육아사지론 대승야왕경은 속대승론, 경전과 논서가 병행됐다. 육아사지론과 해심유경은 평행해서 성립했다. 같이 성립했다. 경전이 만들어지면서 논서를 짓고 논서를 지으면서 경전 다 서로 인용한다. 이게 대략 한 3세기, 4세기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애장계 경전이 여러 가지 경전이 있었다. 열애장계 경전 속에서는 모든 중생이 열애장, 불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전이다. 이건 아까 법화경에도 나왔고 화엄경에도 나와요. 우리들 중생, 아까 신불급 중생 치삼부차별은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 모든 중생에게는 열애장, 붓다가 될 가능성 또는 붓다의 유전자가 그것을 불성이라고 한다면 붓다의 유전자가 본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그거를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이게 대승불교의 기본 사상이고 핵심 사상이에요.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고 대표적인 논사는 아상가나 와스완두, 무착이나 세친, 디그나가, 다르마티르티, 찬드라키 이런 논사들이 있었다. 중기대승경전은 초기대승경전이 지닌 강함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은 논서로 이행되었다. 후기대승경전은 수가 줄어들어 밀교경전이 나타났다. 650년 대일경 나타나고 금강경경이 나타났다. 그래서 대일경, 금강경경이라는 밀교경전이 성립해서 이 경전은 인도에서는 완전히 별개로 성립됐고 서로 다른 양상의 밀교 사상을 보여줍니다. 자,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나타나는 건가요? 이 만다라를 통해서 이게 만다라에 여기 붙여진 이름들이에요. 태장계라는 말은 이제 열애의 태와 같은 그런 만다라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관상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앞에 대일열에 비로자나불 화엄경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부처님들이 미륵불도 있고
보담볼, 뭐 문수보살, 관자재보살, 보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금강계 만다라, 금강정경에 나오는 금강계 만다라는 9개의 도상으로 여기 대일열애가 있고 여러 가지 불보살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융의 만다라, 뭐 간단하게 그냥 보여주려고, 융도 이 만다라가 우리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라고 이제 표상을 했어요. 안에 진정한 자기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만다라 형태로 여러 가지 이고가 있고 뭐 알케타입이 있고 사유하고 감각을 누리고 뭐 느낌을 갖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서 나름대로 자기 만다라를 그렸죠. 융의 심리학을 만다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밀교의 기본적인 경전은 진리의 구현자인 대일열애를 교주로 하고 신구위로 표현되어 있는 진리. 이거를 삼밀이라고 해요. 세 가지 비밀스러운 것. 비밀스럽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그냥 보고 듣고 알 수 있죠. 근데 진리 자체는 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라고 한다. 감추려고 비밀스럽게 감추는 게 아니라 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상부 무한하는 것도 잘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자 어쨌든 신구위를 통해서 일치시켜서 성불을 이루는 실천이다. 즉신성불의 사상을 가르쳐요. 이 몸을 가지고 즉각 부처가 된다. 서불교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상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고 티베트 불교에 4가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닉마파, 가장 오래된 닉마파는 선불교하고 가장 가까운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13세기 이슬람 침입으로 인도 불교가 소멸할 때까지 불교는 인도 대승불교의 주된 흐름이자 티베트 불교로 전승되었다. 티베트 불교. 오자를 보시지 않았구나. 여기 밑에 티베트 불교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주석에. 주석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도 불교는 결국 티베트 불교 전승에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다 이런 뜻이고, 자 대략 이제 전체적인 대승불교 개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중간주식 열애장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갔고 그 내용은 이제 내가 이틀에다가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시험 끝난 다음에 한번 보고 공부를 하고 대승불교 개론까지 해서 전체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에는 따로 질문지를 받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 더 올릴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의 소감을 한번 올려주시고 빠르게 10번 강의로 마친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 한 주 쉬니까 위로를 삼고 내일 모레 우리 조교가 와서 시험 볼 때 10시까지 와요. 10시에서 11시 50분까지 시험 보겠습니다. 시험 잘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또 보고 싶은 학생은 답을 적당히 쓰고 다음 학기에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 대학원 수업에 들어와 주셨고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여러 학기 더운데 같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한 결과가 좋기를 바라고 모두 애 많이 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